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5장 26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한 성도의 삶의 승리의 실제적인 결과, 오늘 갈라디아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관계의 측면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속 증거하는 대로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전쟁이 밖으로부터 내게 다가오고요, 또 때로는 내 안에서부터 그 영적인 전쟁은 계속 경험된다는 것이죠. 성경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리를 해줬냐면, 하나는 육체의 일이고 하나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 대조를 통해서 결국 성도가 그 영적 전쟁터 한마당에 그 전쟁터를 매일 경험하게 될 것인데, 내 안에서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이 매일같이 부딪히며 싸우는 그 전쟁터 한마당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런 삶에서 승리를 얻는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성령으로 행함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승리의 어떤 모습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것을요, 내 힘과 어떤 내 능으로 나를 내가 죽여가거나 나의 어떤 행함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나아가서 오직 내 안에 사시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지신 십자가 속량의 역사를 통해서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 연합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오롯이 내 안에 주님으로 살게 하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시키신 그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내신 일이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승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동댕이 치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아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사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적인 모든 성품들을 다 나타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성도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것으로 요즘 많이 이런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자, 한번 가보자. 자, 한번 해보자. 자, 한번 이뤄보자. 자, 한번 성취해보자. 이런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떤 승리라는 차원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런 추태가 너무 많아요. 한번 가보자. 한번 해보자. 뭐 한번 이뤄보자. 한번 우리가 성취해보자. 이건 죄송하지만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런 차원을 절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도에게서 승리라는 것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빅토리, 승리, 어떤 취함, 성취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뭘 가져도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져도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나타내는 주님의 성품이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서 그것이 근본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져도 내 것이라 할 수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뭘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는 누구의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성도의 승리의 실제적인 결과 중 하나를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뭘 말씀하냐면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관계. 자,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 내에 다른 신자들과 성도님들과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관계를 맺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어느 곳에서든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승리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관계요. 이거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되는 전쟁터의 모습인지 몰라요. 관계가 한마디로 전쟁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모든 관계 속에서 그것이 한마디로 전쟁터입니다. 관계가 갈등이고요. 이 관계라는 것이 절대 해결 안 되는 응어리인 줄,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요. 영적으로 심각한 정도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요. 목회자와 목회자 간도 그렇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그래요. 매일같이 여러분 전쟁터를 경험할 것입니다. 말은 안 하고 혹시 내색은 안 할지라도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전쟁을 경험하잖아요. 먼저 본문 오늘 두 구절 살피고 갈까요? 5장 25절 26절인데요. 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또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에베소 5장의 말씀인데 18절부터 21절 확인하고 가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어떻게 보면 명령과도 같은 이 말씀의 결과에 무슨 내용을요 성경은 반드시 포함하고 있냐면 서로 화합이라는 에베소 이 5장 19절의 말씀과 피차 복종이라는 21절의 말씀을 함께 묶어서 갖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절대 떼어놓고 따로 읽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묶음으로 같이 담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은 서로 화합과 피차복종이다. 말씀을요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보게 되면 이거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행한다 혹은 성령으로 산다 충만한다, 이것의 첫 번째 증거이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것의 큰 증거,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신비적인 체험들, 경험들, 그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내가 기운을 받는다, 어떤 파워를 받는다, 에너지를 받는다. 기운 여러분 에너지 드링크 마셔보세요. 매일 마셔보세요. 안 사라지던가요? 기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에너지 드링크 아무리 마셔보세요. 계속 사라지는 게 그거예요. 어떤 기운, 에너지, 파워, 어떤 능력 내가 입는 거, 이거 성령 충만 아닙니다. 우리 많이 착각해요. 내가 외부로부터 어떤 힘을, 기운을, 에너지를, 능력을 받아서 그거 다 받아보세요. 뭘 위해 사용해요? 다 나를 위해 사용하잖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 혹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 자체를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 충만이라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떤 어떤 추상적이거나 일방적으로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요. 특정한 상황으로 다루면서요. 성령으로 행한다 했죠.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들의 행동까지 말씀을 통해서 전개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자, 5장 26절 다시 한번 읽고 가죠.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다시 한번 읽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래요. 누구나 예외 없이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에 먼저 입각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모든 태도가 결정됩니다. 그것을 쉽게는 선입견이라고 하고요. 그 사람의 첫 인상이라고도 하고요. 그에 따라서 내 태도가 결정돼요. 여기서 자신의 생각을요,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자신의 생각을 헛된 영광이라고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거예요. 자,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결정된다. 여기서 자신의 생각을 성경에서는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노엽게 하거나 투기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헛된 영광. 자, 헛된 영광의 헬라어 형용사의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원어의 의미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공허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 헛되거나 자기 자신이 거짓된 견해를 가진 것, 자기 자신에 대해 환상을 품고 있거나 완전히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다. 이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것이 헛된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헛된 영광을 구하여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그렇다는 것이다. 성경 다른 사람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망가지거나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언제나 그 근본 원인을 결국 뒤돌아보면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자만과 교만의 죄성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한참이나 뒤에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저의 연약함이에요. 어느새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하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한다라고 밝혀져요. 이것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노엽게 한다의 이런 이 원문의 헬라어 동사는요, 신약 성경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누군가에게 싸우고자 도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노엽게 한다가 인간이 갖는 자기 자신의 어떤 우월함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그것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라도 있어요. 조금만 우월한 점 내 안에서 찾아봐 본들, 여러분, 그것 제가 쥐게 되면요, 바로 이거 다른 사람이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 불쑥불쑥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증명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 우월함을 가지고 자기 안에서부터 싸워보자라고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노엽게 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런 마음 여러분들 없나요? 그렇게 도전하는 모습. 여기서 발전해 서로의 은사나, 성경이 그 얘기하고 서로의 재능을 시기하고 투기한다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발가벗겨내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벗겨내잖아요, 말씀. 이거 전부 우리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 동안에 수많은 경험들이고요. 그것들과 너무나 잘 들어맞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자신이 이런 태도를 지금까지 취해왔어요.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여기면서 타인에게 도전해왔어요. 그들이 나의 우월함을 알아봐주고 느끼기를 바랬어요. 다른 한편은 어떤가요? 그들을 나보다 우월한 존재로 여길 때는 바로 그들을 투기했어요. 그들을 시기했어요. 그 우월과 그로 인한 세상의 영광과 찬사를, 그 칭찬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받는 것 바라보고 투기했어요. 시기했어요. 분노했어요. 이 두 경우 모두 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헛된 영광 추구하는 나의 모습이었다 이겁니다. 자만심으로 가득 찬 나, 죄인의 실체를 말씀이 고발해 준다라고 믿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나 추구라는 우상 숭배가요, 결국 나라는 우상이 경쟁자 타인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타인을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관계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발각되고 드러나는 이 모든 추태들의 영적인 근본 원인을 보세요. 그거 다 나 추구하는 나라는 우상의 그 죄인의 실체임을 믿습니다. 그거 깨닫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한번 따라해보죠. 이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그리스도, 성도들이 성령으로 행할 때 자세히 제가 풀어드리죠. 성령으로 행할 때 자세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지배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뭐냐면 성도들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라고 했으며,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라는 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 우리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지으시는 새 사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면 헛된 영광 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을 구한다. 오히려 그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한다. 내게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또 깨닫고, 내게 십자가가 또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나는 결코 설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 24시간을 살아갈지언정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덧입혀지지 아니하면, 부어지지 아니하면, 그 은혜가 나의 걸음을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내 모든 삶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려 십자가를 붙드는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아예 십자가 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세요. 지성소 안에 깊은 곳에 은밀한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세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은밀한 그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사도 바울이 결국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은밀한 기도의 자리,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실력자 중에 실력자 사도 바울이요, 그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세요. 자신에 대해서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구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들어 가시는 자리가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 확인하고 가죠.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즉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사 그 어떤 것보다도 나 자신의 죄와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로서는 하나님, 저를 보니까 무엇 하나도 기대할 수 없는 자 맞습니다를 깨닫게 하세요. 내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생산해낼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조금 더 심하게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렇게 하죠. 그냥 제 꼬라지를 보니까 그래요. 제 꼬라지를 보니까 도대체가 죄덩이를 그게 맞습니다를 알게 하시고요.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또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한 속량으로 살려내신 바로 그가 내 형제이군요. 그가 바로 내 자매이군요. 우리 받은 사랑이 그것이군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려주시면서 몸과 피 흘려 찢기시고 흘리시고 그래서 이루어내신, 그래서 살려내신, 그래서 건져내신 우리 형제 자매가 그런 존재이군요. 그래서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어떻게 하든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내 지체를 섬길 기회를 찾게 하신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요, 역사하시고요. 목회자와 목회자 간, 성도 간, 성도 간, 목회자와 성도 간, 성도와 목회자 간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그 마음에 감동해 주시는 대로 서로 내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매, 내 지체를 섬길 기회를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으로 안 돼요. 봐지지도 않아요. 찾아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죠. 3절로 4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결론 맺고 기도하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똑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그럼 마지막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뭘까? 참으로 이 그리스도인 성도의 관계는 경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음으로 섬겨서 죄인을 구원하신 그 본질적인 섬김에 의해 지배되는 관계이다. 할렐루야. 그 본질적인 섬김에 의해 통치를 받는 관계이다. 그 본질적인 섬김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관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지체들 간의 관계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가운데 승리의 모습을 나타내시는데 그 관계 속에서 일하셔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섬김이라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죽음으로 보혈의 피로 이루신 죄인을 위한 죽음의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참 승리의 모습 어떤 것인가 풀어서 설명드리면 내가 너보다 더 나으니까
그걸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그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또 내가 나보다 나으니까 나는 화가 나?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너는 당연히 중요한 존재이다. 너는 나의 형제이다. 너는 나의 자매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나와 너를 창조하셨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쁨이며 특권이야. 여러분, 놀라운 차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 그런 승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쁨이며 특권이야. 이것을 아는 모습이,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이지요. 결국 서로가 또는 교회 공동체가 이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역사,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복음을 담아내고 복음을 살아내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내가 주인 아니다, 내가 왕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쉬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성도의 삶의 승리의 실제적인 결과, 관계의 측면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다 안 돼서 다음 시간에 성도가 서로를 어떻게 이제 대해야 되는가, 또 성경에서 짐을 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풀어주시는 그 의미를 함께 깨달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섬김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섬겨주신 나를 향하신 섬김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허락한 교회 공동체 안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사 성도의 삶의 그 승리의 실제적인 결과,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형제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자매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 안에서 이끌어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는 역사로 아버지, 내가 드러나거나 내가 자랑되거나 내가 주인 되거나 내가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의 온전한 구주이십니다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 역사를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의 삶 속에서도 또 매일같이 경험되는 영적 전쟁터 한마당, 그 관계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사 실제적인 성도의 승리의 삶을, 전혀 다른 차원의 승리의 삶을 우리 함께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